디모데의 보고와 바울의 도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가 성도의 중요한 일,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열매가 거두어지면 그를 양육해야 할 책임 또한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은 사람들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죠.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살펴보고, 이제 바울에게 돌아와서 보고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길을 막아서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참다 못한 바울이 자기 대신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2장 20절 가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바울과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디모데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또 그의 선교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어서 지금 그를 데살로니가에 보낸다. 그 말은 뭐예요? 데살로니가를 얼마나 바울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을 또 읽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네, 자, 여기 몇 가지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죠. 첫째, 2절 마지막 부분에 되면 이는 너희를 뭐 하고요? 굳건하게 하고, 굳건하게 한다. 기초를 다진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강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굳게 다지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기초가 약하면 넘어지는 거죠. 건물도 기초가 약해서 무너지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의 기초가 약하면 넘어지는 거죠.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런 철학적인 사상, 또는 이원론,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아주 확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가르치는 것과 또 그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옛날 성경은 창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가 이 가르치는 거, 예배가 뭐고,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건지, 봉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는 또 전도나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또 뭐 성경 공부도 그저 하나의 과정으로, 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그냥 지나가는, 나 이거 마쳤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공부를 계속 하지 않는, 어느 정도 나 그거 했어, 해봤어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기독교계 출판사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책을,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책이 안 팔리니까 기독교 서적들이 영세할 수밖에 없다. 네. 반대로 17세기지만 우리 청교도들의 그런 그 영적인 수준이 지금 우리가 그 책을 읽어도, 청교도들의 서적을 읽어도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책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만큼 성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책을 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렇지 못하면서 수준이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있어야 되고, 또 그 처음 배웠던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라 이런 충고를 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첫 번째 목적이 그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초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굳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거기 2절 마지막에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위로한다.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낸다.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이런 분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그런 직분을 맡겨 주신 거죠. 그냥 뭐 타이틀만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일들을 하라고, 위로하라. 위로하기 위해서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받은 거다. 또 5절로 내려가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뭐 하기 위해요? 알기 위하여.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이미 그리스의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미 잘 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게 이미 앞에 1장 7절 8절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이 또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어떠하냐, 과거에 어떠했던 거 말고, 옛날에 나도 뭐 이런 이야기 말고 지금 믿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왜? 사탄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특별히 서 있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넘어진 사람들은 사탄이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계기가 있기에 지금 어떠하냐, 믿음이 어떠하냐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점검되어야 한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내 신앙은 안전한 건지.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 가지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또는 거짓된 가르침,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공격하기도 하지요. 또는 세속적인 가치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 가치관,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사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집중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어려움에 놓일 건지를 미리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리 환난을 예고했고 그대로 지금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교회 갈 때 일이 생기고 교통사고도 나고 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교회 갔다 오면 싸우는 일이 집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이미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금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환난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디모데가 거기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6절에 가서 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디모데가 그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6절에 보면 먼저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 보고 싶어 한다, 사모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바울도 역시 여러 번 가고자 하는 거,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기쁜 소식,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쌍방이 그렇게 서로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모습이라는 이 기쁜 소식을 바울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은 유대교의 이단이야, 아니면 가짜 철학을 이야기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2장에서 이미 17절, 18절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바울을 비난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또는 모함하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뭐 그런가? 정말 그럴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계속 보이고 있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정말 기뻤다라고 말하는 게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또 디모데가 전한 소식 6절에 보면 믿음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믿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쁜 소식. 네. 이 3장을 읽어보면 3장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죠. 네. 3장 2절에 보면 너희 믿음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5절에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또 6절에 아까 믿음의 기쁜 소식과 이런 이야기. 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다,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바울은 염려하고 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과연 잘하고 있을까? 근데 디모데가 와서 이런저런 보고를 할 때 이제 안심하고 기뻐하고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제 반응이 7절부터 9절까지가 거기에 대한 그 보고를 들은 바울의 반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길게 7, 8,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네, 이 디모데가 가져온 그 소식이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7, 8, 9절에 나오거든요. 자, 7절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위로를 받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실은 6절과 7절의 소위 본 동사인 거죠. 위로받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소식을 듣고 바울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3장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위로와 격려로 돌아왔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 그게 나에게로, 그렇게 하는 나에게로 돌아오더라라는 것이죠. 또 8절에 바울이 앞에 7절에서는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가 가져온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와서 소식을 전하기 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런 염려 때문에 정말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이제는 안심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말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이 그러하고 또 뭐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든 뭐 선교지에 가 있는 분들이든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에 굳게 서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되고,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는 살리라 라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 또는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러한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9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뭐 한다고요? 기뻐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갖는 기쁨이죠. 원어에서는 이게 카라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네, 서로가 기쁨이 되는 관계,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 그런 말이죠. 네, 바울이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막 짜증이 나고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는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갖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로 인해서 바울은 9절에 보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 말은 질문이 아니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보답할 길이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극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그 기쁨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냥 기뻐하는 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10절에 보면 10절 주야로 심히 뭐 했어요?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기도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가 바울의 그 도고의 내용인데,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제발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거, 그걸 위해서 간절히, 그것도 밤낮으로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본 바울 같은 대사도, 그 사도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좀 가게 해달라고. 그것도 뭐 자기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 정말 좋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언뜻 생각하면 이 대사도가 기도했으니까 금방 응답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의 이 기도는 얼마 후에 응답이 됩니까? 5년 뒤에 응답이 됩니다. 제 3차 선교 여행 때에 비로소 응답이 돼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그가 다시 가게 됐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나옵니다. 18장 이후가 3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20장에 가면 이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밤낮 주야로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5년이나 지난 다음에 응답이 되고 있다. 우리는 뭐 조금 기도하고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그렇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좋은 의도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이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막히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바울의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빨리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빨리 가서 복음 전하고 정말 저들을 잘 믿음에 세울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때 바울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핍박을 잘 견디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물론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지만 또 뭘 보냈습니까? 편지를 보내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아니 우리들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동과 영감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울이 말하는 우리 길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주의 길이 사실은 여기 보면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바울이 기도하는 때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길이 열리는구나.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그 당시엔 제자들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실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다림인데요. 주님, 우리 생각 같으면 빨리 오시면 좋죠. 그런데 또 주님도 빨리 오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아직도 오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또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평탄한 게 아니고 막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이 길을 막았다고 2장 18절은 이야기해요. 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시점에 그 사건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어떤 기도가 있든지 그런 것들이 당장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힘들어 하기도 하고 왜 빨리 응답 안 하시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느냐, 가기를 기도했고 12절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맨 먼저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에 미래 자립교회, 우리가 세운 교회들, 소위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부분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교회 빨리 부흥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또 그 교회가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은 담임 교역자가 지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우리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개척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맨 먼저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를 위해서 사랑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 넘치게 하사, 그리고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아주 든든하게 하시되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얼마나 다른가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바울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지금 365일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또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디모데가 보고할 때에 바울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서 잘하고 있고 또 정말 그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11절, 12절, 13절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정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365일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이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바울의 도구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